예레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저는 매년 이 성경 통독을 하지만 올해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예레미야의 참 안타까워하는 마음, 자신의 동족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참 많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도 유대인이죠. 그런데 같은 동족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 이제 결국은 그것이 바벨론이었지만 이방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사실은 이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아주 가끔씩이라도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그런 거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막 돌아오는 사람이 간혹 그래도 있다면, 정말 힘든 메시지고 힘든 사명이지만 그래, 주님 주신 사명이니까 내가 감당해야지, 그런 마음이 계속 그래도 동기부여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 예레미야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그 메시지를 전해도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였습니까? 무시하는 거고 조롱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때리기도 하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를 정말 죽이려고 큰 구덩이에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암살 시도까지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인 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토록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사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눈물과 기도의 세월을 예레미야가 얼마 동안 감당했는 줄 아세요? 40년이 넘게 감당을 한 거예요. 40년이 넘게.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을 다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고 수치를 주고 조롱하는 그 말을 40여 년 동안 건디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참 대단한 거죠.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많은 예언서들을 우리가 쭉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왜 우리가 이름도 다 못 외우잖아요. 예언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예언자들도 다 못 외우시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예언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한 사람 예언자를 보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그때 이후로 오직 하나님만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는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만 따랐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의 예언자로도 충분하죠. 그런데 이토록 시대를 걸쳐서 많은 예언자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너무너무 안 들은 거죠. 지겹게 안 들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토록 기다리시는데 끝까지 이 죄악의 길을 고집하고 가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거를 우리가 같이 보면 이 예언서가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오늘 이 본문으로 읽은 예레미야 17장은 17장부터 20장까지도 결국은 남유다, 당시 남유다에 얼마나 죄악이 넘쳤고 관영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어요? 1절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자, 유다의 죄가 지금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이 철필은요 뭘로 쓰는 거냐면 돌이나 금속에 글자를 쓰거나 어떤 문양, 모양을 만들 때 쓰는 펜이에요. 요즘도 이 다이아몬드고 끝에 있는 그게 가장 세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로 뭐 돌이나 이런 딱딱한 아주 그런 거에 이렇게 새긴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철필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유다의 죄가
안 변할 정도로 아주 선명하게, 아주 단단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된 곳이 어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판에.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판에 마치 돌에 새긴 글자가 평생을 가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판에 지금 뭐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죄악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죄악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신명기 6장이나 그 이후의 말씀을 쳐다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판에 무엇을 새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판에 뭐를 새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그들의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판에는 뭐가 새겨져 있어요? 죄악들로 아주 견고하고 든든하게 그것이 새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그 시절입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세상의 죄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삶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만 임하게 되거든요. 17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뭐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심판하기를, 하나님의 어떤 그 죄악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징계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그 모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줄지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완고한 마음이요, 마치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된 것과 같은 죄악으로 가득 찬 그들의 삶이었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맥에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의 기도의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기도 이 12절부터 18까지를 보면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는 것은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 약 3가지 정도로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로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요,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14절을 보세요.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원어로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보니까 어순이 좀 달리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나오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가 사실은 제일 뒷부분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한글 개정 번역을 할 때는 이것을 제일 앞에다 붙였는데 그 원어에 쓰여진 것대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찬송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원래의 의미예요. 당신은 나의 찬송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당시 예레미야가 어떤 질병에 걸린 걸까요? 왜 고쳐달라고 얘기를 할까요? 사실은 그 어떤 이렇게 문맥을 봐도 어떤 질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 자신의 현재 상태가 많이 아프고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고쳐주세요라는, 고치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라파예요. 라파.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무슨 뜻이에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어지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라는 거죠.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거,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를 고치소서 구원하소서는 같은 뜻인 거예요.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이 질병 혹은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이 상처 속에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건져내 주세요 라는 그의 간절한 기도였던 것이죠.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아무리 열심히 외쳐도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치와 조롱뿐이었다 그랬어요. 다 그를 미워했어요. 왜 그래요? 자신의 나라에게 나라가 잘 될 거를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입만 열면은 무조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듣기 좋아하겠어요? 그런 메시지를. 그러나 예레미야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가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에 고통과 슬픔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역시 자신의 민족과 동족을 사랑하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긴 하지만 그의 사역 가운데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의 마음은 언제나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자신을 고쳐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건져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의 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즉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과 결단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의 고백이 단순히 찬양을 좋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지난주 하박국 선지서 말씀 들었죠? 기억하시나요?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뭘 그런 걸 다 물어보고, 그죠? 예. 하박국 선지자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하박국 3장에서 하박국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뭐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은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기뻐서가 아니라 기뻐하겠다라는 거죠. 자신의 의지를 고백을 하는 거죠. 최근에 한 분과 대화하면서 그 집사님이 금요일 저녁 우리 성령 집회 하잖아요. 금요 성령 집회를 하는데 그 시간을 너무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지금 다니는 회사의 상황도 너무 힘들고 또 집에서 아이 양육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자신에게는 정말 생명줄처럼 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주일 내내 금요일 저녁만 기다린대요, 진짜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누군가에겐 이것이 생명과 같은 거구나. 그래서 제가 더 이 준비를, 말씀이나 여러 가지 준비를 정말 더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겐 이것이 생명줄이에요. 예. 정말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 많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 피곤할 때 많죠. 내 뜻과 전혀 반대되는 사람들하고 맞춰서 살아가는 거 힘들죠. 예.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피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변함없는 산성이 되시잖아요. 세상은 다 흔들려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시잖아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희망과 또한 이 소망과 참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많이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나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게 하소서. 제가 가로치고 대적자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대적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내가 끝까지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게 하소서. 15절을 보세요. 15절.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대적자들이에요. 예레미야의 대적자들이요. 예레미야의 대적자들, 그를 보면 맨날 수치를 주고 조롱하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예레미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어디 있냐 대체. 너는 맨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얘기하는데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무슨 뜻이에요? 너는 계속 심판을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주변 봐봐, 어떤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 노아의 시대에 비가 금방 내려서 지금 온 세상이 잠겨서 다 죽게 될 거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잖아요. 왜? 날씨만 너무 좋아요. 네. 이 시편 42편을 봐도요, 시편 42편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에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꼭 그 주변에는 그 믿음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널려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일들이 과거에만 있는 일이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믿는 사람들 주변에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조롱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가끔씩 미디어에서 이 교회의 어떤 문제들, 또 어떤 목회자의 윤리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죠? 가끔씩 나오는데 그 뉴스 나오면 그 댓글은 저는 안 찾아봐요. 안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읽다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낙심이 돼요. 읽다 보면 사람들이 참 머리가 창의적인 게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욕들이 다 나와요. 야, 머리 참 좋다. 그 정도로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사실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면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다 상대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핵심이 하나님이 절대적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심을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적인 것을 믿는 우리들을 보지 않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는 다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느낌과 개인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니까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요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나의 느낌이 가장 중요한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더욱이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흐름 속에서 세상의 많은 미디어에서 마치 거짓과 위선의 상징이 목사이고 기독교인인 것처럼 자꾸 둔갑을 시키잖아요. 여러분들 뭐 드라마나 영화나 최근에 나오는 것들 보면 그 드라마에서 가장 이상한 사람, 가장 이상하고 가장 부정적인 사람들 꼭 목사 아니면 기독교인 이렇게 묘사를 해버려요. 참 그런 거 볼 때마다 야, 이거 참 너무하다. 이거 너무 교묘하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그럴다 할지라도 사실은 예전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순탄하지 않았던 시대인 거죠.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는 끝까지 그 하나님이 주신 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16절 보세요. 16절.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아무리 힘들고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고 조롱하고 자신의 뺨을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그 모든 비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목자의 직분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과 길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거짓된 평강을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하여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방금 제일 마지막 구절에 나온 것처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말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그것을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게 이게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을 때부터, 아니 우리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삼으실 뿐 아니라 각 사람에게 고유한 사명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할 때 꼭 그것을 무거운 걸로만 받아들이거든요.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거, 내가 사명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 어디로 떠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이 몸이 주님,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돕고 협력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사회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되고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사업터에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일상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어려워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는 잠도 안 자고 우리 믿는 자들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자꾸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것이 다 사단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예레미야가 그 힘든 고난과 수치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신 목자의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믿음의 자리,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이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는 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그거는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못한다면 나라도 내가 그 자리 지키겠다라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이 믿음 생활하면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주님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끝까지 걸어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소서. 18절 보세요. 18절.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아까 15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냥 자신에게 나쁜 일들 한 사람을 개인적인 원한으로 하나님이 좀 대신 좀 때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원한을 하나님 갚아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세요 라는 그의 기도의 내용이었던 거죠.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 심판의 날을 임한다라고 회개하라고 한 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다윗의 시편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다윗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대적자들로 인해 고통받고 아파하고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때마다 자신의 힘으로 갚지 아니하고 자신의 칼로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갚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대적자들을 다 물리쳐 주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정말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2024년 이 7월 이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불의하고 때로는 불공평해 보이고 정말 어려워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이 나라에, 우리 민족에, 우리 사회에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계속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요, 기도는요,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다가 이제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인간적으로. 아유, 기도나 하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이 일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도울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리고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귀한 권세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능력의 원천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찬양. 되게 오래된 찬양이죠. 오래된 찬양인데 그 가사를 보면 그 신앙인의 기도 생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주는 것 같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들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겠어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삶을 실천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